안녕하세요. 저는 책 한 권 모두가 아닌 책의 한 페이지를 소개하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원문은 현대지성의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한 페이지 또는 두세 페이지의 책 소개를 보시고 소장하시는 책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저는 들판에 홀로 벌거벗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랐고 추위도 배고픔도 몰랐는데 이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몸이 얼어붙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니 들판에 하나님을 위한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당에 다가가 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이 자물쇠로 잠겨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작은 교회당 뒤에 앉았지요. 저녁은 다가오는데 허기가 지고 몸이 얼어붙어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람이 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장화를 들고는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인간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유한한 인간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무섭게 느껴져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한겨울 엄동설 안에 자기 몸을 어떻게 가릴지,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요. 나는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아내와 자기 몸을 어떻게 외투로 감쌀까, 빵을 먹일까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지요. 그런데 문득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를 쳐다보니 조금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는 얼굴에서 죽음이 보였지만 이제는 갑자기 생생해진 거예요. 저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 집에 오자 그분의 아내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사실 여자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여자의 입에서는 죽음의 영이 흘러나왔고 저는 죽음이 풍기는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추운 데로 내쫓으려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여자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여자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고, 그러자 여자가 변했습니다. 여자가 우리에게 저녁을 주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을 때 제가 보니 여자 속에는 이미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생기가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첫 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되리라. 저는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벌써 제게 보여주셨다는 게 기뻤고, 그래서 첫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분 집에서 살게 되었고 1년을 지냈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1년을 신고 다녀도 찢어지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을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는데 문득 그의 어깨 너머에 제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를 알았고 그가 해 뜨기 전에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앞으로 1년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그날 저녁까지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는지, 저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육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사 친구를 본 것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제게 열어 보이신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아직 몰랐으니까요. 저는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 쌍둥이 소녀가 여인과 함께 왔을 때 저는 두 아이를 바로 알아보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살 수 없다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었지.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가 아이들을 먹이고 키웠구나.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보고 감격해 울기 시작할 때 저는 여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열어주셨고 저를 용서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몸을 드러냈는데 온통 빛의 옷에 휩싸여 감히 맨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하는 말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필요한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목 없는 신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 마음에 있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고아들은 자신을 챙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낯선 여인의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사람들이 협력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들 자신과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자 그의 목소리로 오두막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장이 열리면서 지상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일어났다. 세명과 그의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땅에 납작 엎드렸다. 천사의 등 뒤에서 날개가 펼쳐지면서 그는 하늘로 올라갔다. 세면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오두막은 전과 동일했고 오두막 안에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책의 앞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현대지성 출판사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 도서관이었습니다.